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교회의 성례와 또 권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추석이 끼어서 지지난 시간이죠.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물어봐야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지지난주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뭐를? 성례를 정상적으로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신실한 권징을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의 표지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성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징. 그렇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말씀 선포와 성례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리고 또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권세를 받았으니까 뭐가? 책임이 따라오겠죠. 그걸 반드시 행해야 되는 책임. 그러니까 권세만 있고 힘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와 함께 그만한 책임을 지는, 그래서 교회가 받은 명령, 즉 사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 집단 또는 뭐 사회적 조직이 아니죠. 더 나아가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모으신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가, 꼭 교회가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이 방법을 다른 말로는 방편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단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방법, 방편, 수단.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은혜의 방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편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방법, 수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도 means of grace라고 해요. means는 어떤 방법이란 뜻이고 grace는 은혜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방법,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들어보셨죠? 그렇죠?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 말씀, 세례, 성찬.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나눠볼 건데, 그럼 먼저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자, 말씀 선포.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근원적인 최고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구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성도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인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한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뭐가 돼요? 곧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이 되죠.
말씀을 전파하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소위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자들에게 보낸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치, 팔을 송송 쓸잖아. 뭐예요? 파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집사님 그러다 숨 넘어가요. 그만 웃으시고. 그래서 파송한다, 보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에서 사도란 뜻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즉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파송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 뭐예요? 제자들의 말이 뭐예요? 신변 잡기 잡담이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도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한 연쇄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 보냄받은 자를 또 다른 말로 사신이라고도 해요. 자, 사신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를 보낸 왕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없이, 그렇죠? 전달을 하는 것이 사신의 의무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누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한 구원의 방법이죠. 그렇죠? 구원의 방편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선포예요. 은혜의 방편. 그래서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은혜의 방편, 또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했죠.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개의 성례가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 개밖에 없어요. 좀 전에 세례하고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2개. 비가 갑자기 오니까 내 머릿속도 깨끗하게 씻겨내린 것 같아. 2개. 세례와 성찬. 자, 이 성례, 주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가시적이며 언약적인 표시로 성례를 제정하셨어요.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거 뭐라? 가시적이다. 가시적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주고 그러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찬 참여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적인 표시라고 했어요. 자, 성례가, 근데 이 성례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세례와 성찬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원래는 집에 있는 소설책에서 찾아봤어요? 아니면 어디서?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세례를 베풀어라,
성찬을 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성례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분리를 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가시적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례는 곧 뭐다?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신자의 믿음을 강화하고 확증하는 외적인,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중보의 은혜를 인치시고 나타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자와 구별하기 위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계속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즉 뭐예요? 가시적이란 말이 맞지요? 그리고 나서 불신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냐? 이게 외적인 표지이다 보니까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 뭐라냐면 그 분병 분잔 떡을 나눠주고, 분병 떡을 나눌 때 하나를 먹더라고. 근데 두 번째 이제 분잔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잔 마시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한 잔만 더 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뭔지. 한 잔만 더 주세요 이러고 앉아. 행위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행위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성례를 명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유익을 전하고 인치신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죠.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서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디 부동산 계약사라든지 어디다 도장 찍거나 아니면 짐승 엉덩이에다가 도장 땅 찍으면 그 짐승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인치신다는 건 결국엔 뭐다?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성찬이나 세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그 성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구나. 그렇죠? 내가 교회의 지체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상징이자 보증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다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시적인 성례가 필요합니다. 무형교회, 이 천상의 교회가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가시적인 눈에 볼 수 있는 유형교회, 또한 지역교회로 구현이 되듯이 내적이고 영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확증,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직접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다?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또 그의 죽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교회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 예식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비록 성례 의식이 행해지고는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예식의 내용이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앉아가지고 참여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례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없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성찬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잘 아시네요. 이것은 참여한 자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정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명하신 항구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 이거를. 성도들은 이 성례를 통해서 어때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다지고 그의 백성됨과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잊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성례에 참여하는 때 보면은 또 새롭게 또 그걸 다시금 또 느껴지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세례 저거 받는, 난 이미 받았는데, 그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또 마음이 또 새롭게 되고 또 감동이 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또 강하게 결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뭐 절기 때 이렇게 성찬도 하지만 다시금 한번 이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미 다 아시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먼저 세례부터 볼게요. 자, 세례의 정의 보시면,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자, 먼저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동시에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구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요 하나된 몸이구나, 이 진리를, 이 상황을 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 물로 세례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죄 씻음, 연합됨, 하나됨 등등이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함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 그 표시가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건 뭐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는 세례가 죄사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 사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의미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마음과 우리의 그 일상 생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 짓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아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그 회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겨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만, 그때 이 사람들의 그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씻겨 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세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 자, 특별히 이 물이 가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담근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씻는다, 목욕한다, 적신다, 이런 동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기능은 무엇인가?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세례의 기능. 자, 먼저 세례는 죄사함과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에 대한 상징임과 동시에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사함과 칭의의 수단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의로워지고 또 내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죄사함과 칭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음을 보증하는 수단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결혼 반지 있으신 분? 다 팔아먹었구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있죠? 안 뺏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없어도 결혼 관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그런데 그럼 결혼 반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는 나 이미 결혼했어, 나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전에 어떤 프랑스 어떤 단편집이었는데 이 남자가 정류장이었나? 거기서 이제 프랑스 남자가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탁 입고 탁 이러고 주머니에 손을 딱 꽂고 있는데 웬 묘령의 아가씨가 탁 옆에 온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 근데 자기가 손을 빼는 순간 반지가 보이면 유부남이니 탈로 날까 봐 한 손으로 이걸 빼려고 그걸 빼는 과정에서의 그의 심리를 묘사한 건데 아주 대단해요. 결국 이거 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이게 혼자서 빼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저기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대나 한번 알아보려고. 근데 요즘 제가 좀 살이 빠져서 이렇게 흔들면 빠지긴 해요, 이게. 근데 반지 뭐라고요? 난 이미 결혼했어. 이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안 했는데 반지만 낀다고 그 즉시 등본이라든지 호적 초본에 결혼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의로워짐의 보증이요 확인인 것뿐이에요. 또한 세례는 거듭남, 즉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또한 상징이요 이제 확인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또한 상징인 거예요. 이처럼 세례는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 즉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공식적인 입문이자 또한 외적인 가시적인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무형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유형교회, 즉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도 소속돼 있죠.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과 보증이 바로 세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례받은 교인을 뭐라고 특별히 불러요? 세례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리하면 세례의 기능은 뭐냐? 죄사함과 칭의의 상징이다, 보증이다. 세례는 죄 씻음과 칭의 자체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세례는 죄 씻음과 칭의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이다. 그리고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어디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잖아요. 바쁘다고 동사무소 가서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없지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례는 어떻게 줍니까? 공개적으로 주죠. 여러 회중들 앞에서. 이 회중들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뭐가 돼요? 맞아요. 증인들 앞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지하실 보일러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서 몰래 주지 않죠. 뭐가 필요하니까? 공개적인 선언이 필요하고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세례의 대상을 봅시다. 그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 자, 우선 이제 성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주라고, 구주라고 시인을 하고 내가 그분께 복종하겠다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믿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뒷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고 세례를 받고, 이런 얘기 안 써 있죠. 뭐예요? 믿지 않으면 그냥 끝이지 뭘.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문제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의식이 절대 아니에요. 세례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 자체가 믿음을 막 생겨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나는 예수님 몰라 그러다 갑자기 물로 탁 뿌리는 순간 뭐 이러진 않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믿음을 갑자기 생겨나게 하진 않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가 뭐다? 그게 세례다. 그래서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즉 믿은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게 그릇된 확신 또는 일시적인 어떤 열정, 나 흥분했어, 교회 왔더니 막 분위기가 좀 묘해, 막 이래가지고 어떤 막 그런 열정이 막 솟아나고, 이런 것하고 자칫하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 세례 받을래 막 이런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쉽게
식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하면서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솔직히 반반이에요. 뭐냐면 그 2박 3일 동안 애들이 너무 뜨거워요. 막 찬양도 아주 난리가 나, 아주 막 펑펑 울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면서도 저게 얼마 갈래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목금토 아니면 수목금 3박 4일로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주일날 절반이 안 와.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그 열정, 그 가운데는 진심도 있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고 안 그래요? 막 부흥회 때는 막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고 주님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니 한 100명 나와. 근데 나중에 가보면 뭐 어디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례 때도 어떻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증인들이니까 확인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다, 이것 또한 뭐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는 나는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 당시에는. 왜? 난 예수 안 믿는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사자밥이 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는 마음은 안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마음은 믿는데 입으로 시인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난 마음 믿는데 무서워, 사자고로 잡혀갈까 봐 드러내질 못해.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제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 예수 누구지도 몰라. 근데 내가 대학에 가려는데 그 대학이 미션 스쿨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교인 증명서를 떼오래요. 세례 증명서 떼오래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그거 떼달래요. 그리고 걔 면접 보러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 사도신경 외워봐.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띄워주질 않아요. 덕분에 그 집사님 부부와는 왼수가 됐죠.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칠 수는 없잖아요. 반대도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안 해. 특히 요즘 시대 어떻죠? 기독교 공격하고 또 회사에서 내가 이런 걸 밝히면 좀 귀찮아질까 봐 안 믿는 척해요. 또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세례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때 됐으니까 야, 너 세례 받아야 되지 않니? 때 됐으니까 너 입교해야 되지 않니? 아유, 아니에요. 준비 안 돼 있고 저 안 받을래요 그러면 주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예전에는 막 무슨 할당이요, 그게 무슨 마일리지요, 너 받아야 돼, 받아. 싫다는 애를 갖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기간이나 나이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순간의 감정, 열정에 치우쳐서 무엇이 참 믿음인지, 또 도대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일정 기간 뭐예요? 학습 기간도 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잘 예배 생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하고 끝나면 또 6개월 동안 또 다시금 잘 그를 돌보고 양육해서 결국에는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최소 연령을 두는 거죠. 그러면 유아 세례는 왜 주냐?
아니 아기들이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거나 고백도 못 하는데, 그리고 그 아기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도 없는데, 하지만 이때는 왜 주느냐?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 아이 또한 구원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내다보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주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나이가 충분히 됐을 때, 일반적으로 14살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뭐예요? 이미 세례를 줬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인들의 그 세례와 같은 의미. 근데 물로 세례는 이미 유아 때 받았기 때문에 2번 주지는 않는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세례의 방법이에요. 자, 세례가 뭐예요?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수. 그래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대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어떠냐? 뿌리는 게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어때요? 찍는 거나 뿌리는 거나, 또 이렇게 붓기도 해요. 이렇게 붓기도 하고,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속에다 그냥 온몸을 다 잠그게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례 이렇게 주다가, 전에 어느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1년도 안 됐어. 이제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머리가 몇 가닥이 없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줬다고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전에 이주일 아저씨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려오듯이 막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좀 톡톡 주듯이 그렇게 하고, 저기 북쪽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못 준대요. 언다고. 그래서 이렇게 톡톡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보니까 예전에 진중 세례인가 몇천 명 되니까 소방호수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의미를 알려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도 뭐다? 믿음과 자신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이 물을 뿌리는 것이든 완전히 잠기는 침례든 간에 우리는 이 세례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구원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하는 표요, 인침이라는 사실에 더욱 집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성례, 바로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번 성찬, 성찬의 정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언약적인 식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보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창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거행될 때 이 성찬식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 그때 그렇게 돌아가셨지, 이런 것을 무슨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기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헌절, 3.1절, 광복절 기념하듯이 그런 기념 행사가 아니에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공적인 효력이 바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참여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아이고 때 되니까 하나보다, 어머 오늘 교회 왔더니 성찬을 한다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잖아요. 뭐라고 광고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광고를 하고 말을 해도 어떻게 살이 쪄가지고 귓구멍까지 살이 쪄가지고 그게 안 들려? 그래가지고 기껏해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오늘 성찬식이었어? 어머 왜 한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성찬의 의미 볼게요. 자, 성찬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을 확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 표시예요. 자, 떡을 떼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전날 우리 권사님들이, 성찬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예쁘게 그 빵을 써셔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큰 빵을 떼서 옆에 주면 그 사람이 또 떼고. 그러니까 빵 입장에서는 그게 좀 딱딱해? 거의 바게트 빵 같은 건데, 바게트 빵 잘라보셨어요? 이게 빵 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으로 뜯으면 안 뜯어져요. 이게 거의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빵을 떼는 게 아니라 빵을 찢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어졌다는 것을 상징하죠. 잔을 마시고 비워요. 빨간색 포도주가 잔에서 비워져요. 그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흘렀다라는 걸 상징하죠. 이처럼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로써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에 의해서 아까 말했죠, 언약의 피다, 즉 그 새 언약에 참여함을 확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의 모든 유익함에 참여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나타난 그 새 언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때의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죠. 어떻게 해요? 그것은 행위 언약으로서 그들 죄를 지으면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전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돌판이 그들의 마음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타났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들이 각각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성도가 새 언약 안에 있는 바로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복과 유익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더 나아가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 성찬은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고 또한 확증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뿐 아니라 이 떡과 잔을 함께 마신 성도들과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라고 하듯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심지어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인 동시에 또 우리는 전체의 또한 지체로서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이 성찬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 유월절 만찬하실 때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도 저기 다 굴기 전에 하여튼 저것들 또 나중에 또 뿔뿔이 다 도망갈 거 알았어 몰랐을까요? 아셨죠.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아신 상태에서 성찬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전 죽어도 못해.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더러운 손 치워. 네가 그걸 먹어? 이 배신자 자식아?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베드로 너 먹지 마라. 너 나중에 3번 부인하고 나중에 3번째 가서는 쌍욕을 하더라. 너 그걸 네가 왜 먹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왜냐? 그것을 함으로써 보세요. 나중에 사도들이 그것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쫓았으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거예요. 따라서 성찬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얻은 떡과 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의 모습을 한번 또 기억해 보세요. 그때의 그 감격을 한번 계속 떠올려 보세요. 당일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어려울 때 그 성찬에 참여할 때의 그 피를 생각하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가시적이기 때문에 더 잘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우선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들어보셨어요? 화채설? 이번 여름에 되게 더워가지고 수박 화채, 그 화채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되다화, 이거 있죠? 되다화자에다가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몸이 된다라는 건데 뭐냐 하면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성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떡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먹는 순간 진짜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마치 주사기 주입하듯이 은혜가 내 몸속에 그냥 저절로 그냥 쭉 들어온다고, 자동적으로 임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사제가, 신부가 이 성찬을 집례할 때 떡과 포도주 이렇게 주면 그걸 받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로 변화되는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다가 흘리면 어머 이거 어떻게, 떡 먹다가 떨어지면 아이고 살 떨어졌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 막.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가 아니라 뭐다? 영적인 임재가 임한다. 그걸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한 기념설도 같이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구속의 은혜를 기념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성찬의 대상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 돼야 돼요. 그러므로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나 또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 즉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성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여한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경건한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면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집례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거나 또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꼭 말하는 이유가 혹시나 한두 분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까 봐 드시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드시지 마십시오. 죄를 더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자, 정리하면 말씀 세례 성찬은 단지 어떤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방편이에요. 이 모든 수단은 믿음을 통해서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런 효력이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성례를 경건하고 질서 있게 집행하고, 또한 성도들은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음과 경건으로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두 번째, 교회의 권세와 대해서, 이제 사명에 대해서 쭉 나갈 텐데, 자, 교회의 권세 2번. 자, 성경은 교회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교회에 위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왔으며 그것은 어떤 본질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가번에 보시면 교회의 권세의 원천, 여러분 원천이 뭐예요? 근원이지, 근원. 뿌리를 말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발생했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럼 교회의 권세의 원천이란 말은 교회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받았는가예요. 어디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의 권세가 나옵니다. 왜? 교회를 누가 세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권세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그 교회에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친히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의 권세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조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셨다,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권세의 본질,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에요. 이것이 세상 정부가 가진 권세와 확연히 다른 부분이죠. 세상 정부는 어떤 강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세상 정부는 이러한 강제력과 제도적 강압에 의해서 행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력이 발동하고 여러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따르고 그게 제도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교회의 권세는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이 권세는 성령에 의해서 부여됐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또한 교회의 권세는 성령의 권세의 표명, 즉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권세가 명백히 드러나고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구나. 들어보셨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할렐루야 은혜만 받았는데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어떠세요? 나만 이상하구나 이거.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죄사함의 본질적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임된 사역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나 교회가 독자적으로 어느 죄인의 죄를 사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가운데 뭣도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확증하는 그런 권세를 교회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비유의 마법사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어떤 복지와 관련된 일 처리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국회에서라든지 행정부 등에서 법으로 이미 다 정한 거죠. 그렇죠?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어 내가. 그러면 우선은 누구한테 감사 인사해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말단 동사무소 직원의 능력이나 권세에서 기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 직원은 그러한 복지 혜택을 줄 권위를 위임받아서 실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뭔지. 그 죄사함도 아까 너희가 죄를 사하고 이런 것도 뭔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적 권세로 죄를 너희가 사할 수 있어, 임의적으로 니들이 마음대로 사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교회가 확증을 하고, 교회가 확증 안 하면 누가 확증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죄에 머물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아까 그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축도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 알아. 자, 또한 교회의 권세는 영적으로 성도들에게만 관계된 권세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밖에 있는 사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권세는 물리적 또는 세상의 형벌적 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하듯이 뭐 벌금 물리고 뭐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억지로 실행한다든지 어떤 폭력적 물리적 힘의 제재가 아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 즉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그의 사랑과 설득으로 행사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성경의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봉사적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떻죠? 군림하는 거죠. 착취하는 권세라면 교회의 권세는 정반대예요. 뭐예요? 봉사적 권세, 섬기는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군림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실 정도까지 섬기셨어요. 즉 교회의 권세는 자신의 교회를 섬기시고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권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교회나 또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 권세를 쓰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 보면 이 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막 성직자들이 소작인들 막 착취하고 막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리고 막 면죄부 막 엄밀히 말하면 면벌부죠. 그거 팔면서 또 그들의 수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악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셨는지를 외면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다번에 보시면 교회의 권세의 종류가 있는데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삼중직 있죠. 그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삼중직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사역을 위임받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교훈권, 치리권, 섬김의 권세로 구분되는데 먼저 교훈권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뭐와 가장 밀접해 있을까요? 교훈이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선지자적 사역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입으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교훈권은 그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오류나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세워주는 권세예요. 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가 뭐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만 믿는 걸로는 절반이고 뭣도 해야 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돼. 즉 당시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잘못되었다, 다른 성도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려면 너 잘못됐어. 그게 힘이 있으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교훈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치리권이에요. 이거는 뭐와 예수님의 삼종주 중에 뭐와 일치할까요? 그렇죠, 왕, 치리,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질서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리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요. 근데 이 치리라는 말이 원래는 어떤 지역을 도맡아서 이제 다스린다는 뜻인데, 교회에서는 뭐냐? 성경의 이치나 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교인에 대해서 당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에서 증거를 모아서 심사하여 잘못된 거 있으면 벌하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질서 유지권이 있고 순결 유지권이 있습니다. 자, 우선 질서 유지권, 즉 뭐냐? 예배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혼란이 없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 유지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로 이러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품위를 지키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에 이러한 질서 유지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평의 교회예요. 또 모든 것이 품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어떠세요? 네, 다 있어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 어머, 품위 있으십니다. 죽어 드실지 이제.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순결 유지권이에요. 순결 유지권 뭐? 교인들이 자녀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바람 피나 안 피나 그거 보는 건가? 그게 아니고 거룩과 관련된 죄를 범한다든지 교인으로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교정해주고, 또 너무 심하다, 권면을 아무리 했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함으로써 교회의 거룩과 또한 성결과 순결을 지키는 권세, 그게 바로 순결 유지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탁하실 때, 빨래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더러워야 이게 세탁도 하고 빨래도 하잖아요. 아예 똥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분리시켜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 똥을 가만히 놔두고 깨끗해지거라 향수 뿌리고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것이 막 장미권 됩니까? 그러다가 옆에 있는 다른 옷들, 가구들, 집 전체가 더러워지니까 일단은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교회 내의 진리, 교회 생활,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서도 바로 이러한 순결함이 항상 유지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출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쫓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두세 사람이 가서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가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치 너희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이렇게 구별하듯이 그들 또한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당하고 질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결함과 진리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대신 그것을 실행하려면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섬김의 권세, 이건 뭘까요? 어디와 하나 남았죠? 바로 제사장의 사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사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제사장적 사역을 반영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문제를 도와주고 약하고 빈곤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죠.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볼게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성도들을 향한 사역.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또 수직적으로 밑으로는 바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역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한 사역은 뭡니까? 길러야지. 서로 간에 돕고 양육하고 그 훈련, 뭐 사역, 그리고 또 뭐예요? 교제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자라나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사역 뭐예요? 전도와 함께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하고 있죠. 여기서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기만 하고 손 떼고 만 게 아니라 뭘 주셨다?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에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주신 권세를 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유감없이 잘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